성경 속의 인물은 도마입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두모라 하는 이름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두모는 뭐냐? 도마의 헬라식 이름이 디두모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디두모라고 하는 것도 물론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는 둘 또는 이중적인 이런 뜻이 있게 됩니다. 이중적인 도마의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이 소개하면서 헬라어적인 이름으로 디두모를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도마의 생애를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썼던 그런 의리파 제자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런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그 제자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돌아가자, 유대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주여 어떻게 거기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다시 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이 도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사실은 말이 참 앞섰어요. 그러나 실제 어떤 위협 가운데서는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와 반대로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편에 서서 같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리파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그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를 못해요. 참 이중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도마의 주장은 과연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인가? 예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다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향한 정, 의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 때문에 따른 제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과히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 때문에 따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 그분을 사랑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됨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그 도마의 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로 말하고 그리고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얼마나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의 축적을 내가 쌓아놓고 있느냐. 그것을 세상적으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지식을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지식에 세상적인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지혜로운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 2살, 3살 먹은 아이들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의 말에 또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어른들은 야, 이 아이 참 지혜로구나 이러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줍지 않게 아는 아이들, 그 뭐 6살, 7살 이제 유치원 가서 배우고 하면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죠. 막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근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살짜리 어린아이와 뭐 50, 60 인생을 경험하신 그런 어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 그거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의리파냐, 뭐 어떤 정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도마가 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의 모습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을 때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베다니로 가실지 예루살렘으로 가실지 갈릴리로 가실지 나사렛으로 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부활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옳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기를 원해도 세상적인 지식,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육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도마는 알기를 원했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육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하겠노라. 그리고 육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잘 이해를 제자들이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세요. 도마가 그래서 14장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뭔가 대답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대답을 하시면 육적인 질문을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영적인 대답을 하시고 결론은 뭐냐?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체험을 해본 사람이 압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는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다 미련하게 들려요. 어리석게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 나가서 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실들이 너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너나 시간 많으면 당신이 나가서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을 지났는데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선물을 아빠가 그랬더니 선물을 하나를 해왔어요. 근데 그 선물이 이제 아빠가 책을 많이 보니까 그 책을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용돈을 탁탁 털어가지고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왔는데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예수는 뭐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는 하고 그 다음에 뭐뭐는 한문으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초등학생이니까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예수가 붙으니까 이 책 사다 주면 아빠가 좋아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사왔어요. 아빠 선물이야. 그래서 탁 주는데 제가 그거를 봉투를 다 뜯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는 신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를 논박하는 글이죠.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다 이거. 근데 신화라고 하는 그 한문을 이 아이가 읽을 재간이 없으니까 뭐 앞에 예수는 있으니까 아버지가 읽으면 참 좋아하겠다. 칭찬받으려고 그 책을 사온 거예요. 마음이 참 고맙죠. 그래서 마음은 고맙지만 예수는 신화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아들고는 우리 집사람은 또 그래요. 그 빨리 갔다가 책 바꿔와라. 뭐 그런 책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런 책까지 읽을 거 뭐 있냐. 그래서 제가 바꿔올까 생각을 하다가 속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 참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고대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걸 쭉 풀어서 했는데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바꿀 필요 없다. 이게 내가 아들이 사준 거니까 내가 읽겠다. 그리고 지금 받아놨어요. 근데 그 책을 조금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간은 늘 예수님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대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이 신화다 어쨌다. 이제 그것을 이제 유추해 가면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의 추측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가정일 뿐이지 그것은 또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고대 그 중동에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다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역사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신화적인 삶으로 포장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은 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똑똑하신 분들 많거든요. 지혜로우신 분들. 그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논리를 전개를 해나가요. 제 주변에도 제 신학교 때도 신학대학원생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 고대 중동이 이렇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왜 신학교 왔니?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신은 신학교를 선택을 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아닌 것 같거든요. 괜히 와가지고 학비 낭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예수는 신하다라는 거 주장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도받으러 온 사람한테 예수는 신합니다. 그 얘기 해주려고 신학교로 왔습니까?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죠. 자기도 막 고민에 빠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친구가 변화가 되는데요. 자기도 갈급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만나주십시오.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이죠.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니 이런 것들 다 그거 하나의 인간의 논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80% 90%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막 답답해해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바뀌는 거죠.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을요 알려 그러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도 그것을 체험을 못했어요. 늘 답답했어요. 얼마 전에 그 도마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도마에 대한 그걸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이 도마가 이 의리파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거를 찾으러 막 온 사방팔방을 다 다녀요. 그러면서 빌라도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쨌냐 이거예요. 막 쫓아다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난 거더라고요. 그 영화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그 도마의 모습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을 안 해보고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보면 이게 정말 내가 기도하다 낙심이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정말 예수님이 듣기는 들으시는 건가?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들 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는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많은 제자라. 도마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 그런데 그 도마의 의심은 지극히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그죠? 오늘날이야 뭐 보편화된 사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는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뭡니까? 너 봐야 알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그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참 도마가 깊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막 정말 갈급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원했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제가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갈급함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갈 때는 주님께서 체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비근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죠?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다가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병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간증으로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참 저분이 복된 사람이로구나. 막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야,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저분이 봤던 것처럼 육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체험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래요. 어떨 때 막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느껴요. 영적인 건데 육적으로도 우리가 느끼게 돼 있어요. 막 뭔가 눌리는 것 같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눌림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체험을 하지요. 도마의 의문은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기 위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믿음이 적은 도마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애로운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가셔서 그 도마의 의문을 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의문을 갖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기 위한 의문이다? 그럼 그것은 나쁜 거죠. 그러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문, 그것은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실증적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알고자 할 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증적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내 관심의 외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도마와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안 나왔느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도래하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도마는 늘 갈급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다니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 방에서 늘 컴퓨터 켜놓고서는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그분의 관심은 뭡니까? 증권이 관심이죠. 예? 어떤 분들은 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어떤 분은 드라마만 보시는 분, 어떤 분은 뭐예요? 건강 프로그램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한약,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 운동. 그게 뭐예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단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늘 자녀 교육 프로그램만을 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임에 또 모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내 발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어딘가를 보면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에 어떤 관심을 전혀 안 둘 수 없겠죠. 그러나 거기보다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져서라도 내가 1시간 세상적인 것을 원했으면 1시간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다 보여주면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막의 신기루 그게 사실입니까? 현상이에요. 눈의 착시 현상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다 착시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고든 막대기를 가지고 물속에 굴절 현상 딱 넣어보면 막대기가 휘어져 보여요. 그렇다고 그 막대기가 휜 거냐? 아니었어요. 또 막대기가 똑바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똑바르냐?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기당하는 분들이 왜 사기당합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저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절대로 내가 보증 써줘도 나중에 뭐 나를 해코지할 분이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그 사람이 해온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신기루가 많습니다. 거짓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믿음. 예? 진리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볼 필요가 없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꼭 칠판에다 적어서 보여줘야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인지 아닌지 분석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고 봐서 알고 코로 냄새 맡아서 알고 손으로 만져서 알고 들어서 알고 입으로 맛봐서 알고 그죠? 오감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건 세상적인 선물입니다. 육체에 부어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영에 부어주신 선물이 있어요. 또 다른 감각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적인 오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기관인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오감을 가지고 구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것이요 나중에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육신의 귀로도 들리게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과 육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육신 가운데 피부로 느껴져요.
체험되어져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시죠? 예. 경험해본 분들은 아셔요. 그걸 다 경험을 하셔야 아는 거지. 아무리 얘기로 하면 뭐 모릅니다. 뭐 목사님이 거짓말 하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혹시 TV 보시다가 TV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도마는요,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서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또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범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고 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예?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못 만납니다. 예? 어디 고등학교 가가지고 못 만나요.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있어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예?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집회. 왜? 뜻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할지 내일 임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수시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기가 싫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소리냐, 꼭 가, 무조건 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약속을 그럼 어머니가 가라시니 제가 갑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수련회 개회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냥 막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이 뭔지도 몰랐을 텐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말이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내가 수련회를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를 보내셔서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해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은혜예요. 너무 귀한 은혜예요.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집회가 있으면 수시로. 내 육신은 지금 집에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 중요해요. 힘들고 지금 어렵고 쉬고 싶지만 내가 의지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도마는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그러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증거를 체험한 도마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결국은 체험하게 되죠. 여드레 후에 8일 후에 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도마의 생각을 아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8일 전에 도마가 얘기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마야, 네 소원대로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체험을 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는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기쁨이 너무 충만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체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부활에 대해 확신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주님을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썼던 그 도마가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중적인 그 도마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늘 의심 가운데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 모양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도마를 생각하시고 도마에게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재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깊은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오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다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저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라 늘 의심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돌아가는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도마와 같은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신화다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노라 고백하는 저희들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와 동행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